빌리그레함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인생을 의미 있게 사는 비결은 매일의 삶을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형형색색으로 포장된 귀한 선물로 생각하는 것에 있다. 이것은 인생의 황혼역에 지난 인생을 돌아보며 절감했던 경험적 진리이다. 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인생의 황혼역에 깨달은 지혜입니다. 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도서 8장 5절부터 7절을 보시면 때와 판단이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냐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자, 때와 판단이라는 말씀이 나온 다음에 장래일을 알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사람이 무슨 일이 언제 일어날지 그 때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때를 알고 싶어 합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있어도 그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면 그게 늘 좋을까요? 그리고 때를 모른다고 해서 그렇게 문제가 될까요? 아닙니다. 전도서 8장 2절과 5절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고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자, 불행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명령을 지키는 자입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명령을 지키는 자는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한 왕의 명령, 이 왕의 명령을 지키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한 왕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때를 몰라도 불행을 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를 몰라도 돼요. 내가 원하는 일이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것이 때보다 언제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어느 때에 무슨 징조가? 제자들은 때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 때를 알 수 있는 징조에 관심 많았어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36절과 44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날 그때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때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알려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때를 알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준비하고 있으라. 이게 주님의 대답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비유 3개가 연속으로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여러분 한 단락이에요. 종말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런데 이 큰 단락의 시작은 제자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때 모른다. 너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때가 아니고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25장에 나오는 첫 번째 비유, 열처녀 비유는 이렇게 말해 주십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때를 알려고 하지 말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 깨어 있는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렌디피티라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축복, 의도치 않게 얻은 성과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의 삶은 세렌디피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때 상을 받고 이때 이런 일을 이루고, 아니에요.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것뿐입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간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이에요. 요셉이 총리가 되는 그때를 보십시오. 창세기 41장 14절,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며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여러분, 뭡니까? 급히 곧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여러분, 급하게 이루어집니다. 억울하게 들어간 감옥, 도움을 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리고 있어서 그냥 푹푹 썩어가고 있던 감옥이 요셉을 그냥 내놓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때를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냥 감옥에서 이전과 같이 사람들을 섬기며 그냥 하루하루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축복, 세렌디피티가 갑자기 막 빠른 속도로 막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돌멩이 던지는 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려고 이 돌멩이 던지는 연습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잘 해내기 위해서 돌 던지는 연습을 한 거예요. 사무엘상 17장을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주겠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일상이 중요해요. 일상. 세계적인 리더십 전문가인 존 맥스웰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의 성공 비결을 알고 싶으면 그의 일상을 보면 된다고 생각한다. 여러분, 일상을 보면 그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예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2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무슨 큰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또 그 큰 꿈을 반드시 언제 몇 살에 이루어야 한다고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다그치고 자기 인생 계획을 자기가 짜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저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여기에 쓰시겠다고 하면 그냥 여기에 있고 저기에 가라고 하면 그냥 거기에 가고 이것을 맡겨야 되겠다고 하시면 그냥 감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때, 언제,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허영, 두려움, 불안 주님 없애주시고 그래서 때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